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선교 참여와 선교 시차를 잘 마치고 이처럼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승과 대기를 반복하는 인도네시아 행을 생각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인도네시아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 딸 집에서 택시를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많았고요. 비행기도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고요. 다음날 드림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드림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또 타고 거기에서 숨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숨바 섬에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숨바 섬에 내리자마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추억이 한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억 그 지붕에는요. 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싣고 그물과 같은 것으로 쫙해서 떨어지지 않게 묶은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추억에 기어 올라가서 그 추억을 타고 이동하면서 많은 마을들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추억을 타고 이동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추억이나 버스 뭐 이런 데서 새까만 매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연이 추억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매연이 올라오니까는 막 두통이 생기고 마스크를 2개씩 착용해도 소용이 없어요. 금방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막 메스껍고 막 토할 것 같고 그것이 정말 가장 힘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힘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록이 가는 곳은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길이 잘 닦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돌길이에요. 돌길.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록이 막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라도 좀 넓으면 그렇구나라고 하고 가겠는데 길은 좁고 이 밑에는 낭떠러지입니다. 한 곳에서는요 여기가 너무 가파르고 바로 낭떠러지 양쪽으로 있어서 그것을 비디오로 막 찍고 있는데 앞에 뭐 큰 돌이 있었는지 거기에 붕 하고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중부양됐습니다. 붕 떴어요. 전부 다 붕 뜨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남자 2분이 앉아있었는데 그 의자가 그냥 확 하고 뽀개지고 말았습니다. 비디오를 이렇게 찍다가 거기에 보면 다 담겨 있어요. 하고 다들 소리 지르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여차하면 추록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면은 이거 여차하면은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2번째로 숨바섬에서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향은 받아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은 받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확 짜그러질 때도 있고요. 겁날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삼킴을 당하지는 않지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함춘환 목사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선바섬에 들어가서 추록을 타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나 거기에서 선교 끝나고 이제 그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당일날 또 그 의료 선교팀이 와가지고 2주 동안 또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팀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이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주 새까만 매연을 갖다가 그냥 수도 없이 마셔가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푸나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해서 소문을 이제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미국의 두 한인 교회가 선교사님의 그 선교가 궁금합니다. 오셔서 좀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말씀도 좀 전해 주시지요 라고 하면서 초청했대요. 두 교회가. 우리는 속된 말로 땡 잡았어요. 비행기표를 보내지 않아도 함춘환 목사님이 미국에 들어오신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 방문해서 또 저희 그 아들 내외에게 교회에서 귀한 선물도 주셨는데 감사의 마음을 직접 좀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목사님을 뵙게 되면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순바섬 사역을 다 마치고요. 발리로 이동했습니다. 발리로 주일이 되어서 전부 다 이동했는데 총 인원이 함춘환 목사님, 김성애 선교사님, 저 다 포함해가지고 23명이에요. 23명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 좀 다 도착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찬양팀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데 그 찬양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한테 설교 원고를 좀 보내달래요. 원고가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원고를 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찬양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원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함춘환 목사님에게 내가 좀 복수를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복수인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순바섬 선교를 위해서 드림팀과 함께 들어갔는데요. 자, 드림팀은 어떤 드림팀이냐? 대체로 영 커플, 막 결혼해서 이제 뭐 아이들 뭐 똘망똘망한 이런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들이에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드림팀을 구성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제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영 커플들이 순바팀이라고 하는 드림팀이라고 하는 팀을 구성해서 순바섬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결성이 된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을 처음 만날 때는 언제냐? 선교를 하는 그 첫날 아침입니다. 첫날 아침에 이제 그 출발하기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침 묵상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이제 아침 묵상 시간을 갖는데 그때 처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해서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더니 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하라는 얘기, 준비하라는 얘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설교하라고 하니까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추록을 타고 순바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저를 또 소개하면서 소개함과 동시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인도네시아말 할 줄 모르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통역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세요.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시든가. 아무 얘기도 없이 설교하래요, 여러분. 마치 그냥 좀 이게 빗대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코미디언한테 갑자기 야, 너 웃겨봐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또 모든 팀을 소개하고 저를 소개하면서 또 설교하래요. 세 번째 교회 가서도 네 번째 교회 가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설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날 제가 5개의 다른 설교를 아무런 준비 없이 성경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춘학 목사님께서 이 현지에서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나눠준 조그만 책자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당 말씀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세고 부른 다음에 목사님이 자, 장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또 느닷없이 또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시는 대로 또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말씀은 현지에서 선교하는 분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나는 또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목사님은 저에게 느닷없이 불현듯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시키셨습니다. 자, 딱딱한 그 추억의 나무 의자에 앉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 매연하고 씨름을 하겠구나. 이 매연하고 씨름을 하겠구나. 정말 타서 한 1, 2분도 안 가서요. 이 매연이 마스크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서 막 두통을 일으키고요. 막 속 메스껍게 해가지고 토할 것 같이 만드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매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낭떠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야, 하나님, 매연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새까만 매연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왜요? 낭떠러지가 안 보여요. 출렁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데 전날에는 이거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었어요. 매연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이쯤 되니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이제 설교는 무조건 내가 하는구나. 설교는 무조건 이제 내가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4일째인가 5일째 되었을 때에 두 번째 마을인가로 이렇게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도 역시 말씀을 주셨어요. 마을에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자, 이제 설교의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쯤 되면 설교하겠다. 설교할 시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안 해요. 설교하라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장소로 가는 게 좀 빠듯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설교를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추록해서 그냥 혼자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에 진입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이제 설교할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또 나한테 시키겠구나. 근데 목사님이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강권하셨어요. 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한테 손짓을 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 저녁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안 시키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드림팀과 함께 아침 큐티 시간을 가질 때에 자, 찬양을 또 세 곡을 부르고 목사님께서 오늘도 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때 드림팀의 멤버 하나가 한 목사님, 장 목사님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들 막 그냥 웃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어쩌면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안 시키셨나? 아니면 와이프 되시는 김성애 선교사님이 그래 너무 목사님만 이렇게 그냥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었나? 그래서 설교를 안 시켰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어디든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현지의 문화와 사정, 특히 각 마을의 전통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마을의 전통도 모르고 그 마을의 문화도 모르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비디오 봤잖아요. 우리가 루아코바 마을에 갔을 때 세상에나 전에 마을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많은 마을을 방문했지만 그런 마을은 처음이었어요. 왜 꼬마들이 그냥 인디안처럼 뭐 하고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는데 그 마을에 환영하는 의식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마을의 문화는 뭐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워워워워 하면서 환영하면 같이 워워워 하면서 춤추고 하면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문화거든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에서 금기시하는 그런 언어도 있을 것이고 금기시하는 어떤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제가 막 사용했다가 이거 뭐 큰일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아,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지요. 아버지, 그런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네가 바로 그 재물이다 라고 했죠.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죠. 네가 바로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멘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이것이 필요하냐? 내가 준비해 주었으니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비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보니까는 무엇이 있어요? 숫 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의 때를 할지라도 해야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알게 하시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면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듣게 하시고 또한 말해야 하는 것이라면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깡마른 가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순바섬에는요, 풀어놓은 개들이, 야생 개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도 풀어놓고요, 말도 풀어놓고요, 양도 풀어놓고요, 다 풀어놔요. 돼지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순바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축들이요, 바짝 말라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완전히 말라있어요. 발리에는요, 곳곳에 제가 여러분에게 비디오 보내드렸잖아요. 곳곳에 죽은 조상, 귀신이 돼가지고 무서운 귀신 때문에 곳곳에다 먹을 것을 갖다가 막 아침마다 낮에도 밤에도 막 놓잖아요. 그거 누가 먹습니까? 개들이 주워 먹지요. 새들이 와서 먹지요. 다람쥐가 먹지요. 쥐들이 먹지요. 그러니까 발리에 있는 개들은 다 살이 쪘어요. 다. 뒤뚱뒤뚱 걸어가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순바섬에서 하나님께서는 깡마른 가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도 보게 하셨고요. 돌길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드림팀의 그 열정을 느끼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대자연과 사람들 속에 담아주셨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고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게 하셨고 저는 순간순간 그것을 캐치해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저의 설교였습니다. 주셨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 있었지요? 주셨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안 시켜가지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마을에 진입하기 전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항상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몰라도 제가 루아꼬바에서만큼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헌금 보내서 세운 교회가 있고 그들도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루아꼬바 마을에 진입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 실마리도 하나 안 주세요.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 말씀 주셔야지 제가 선포할 텐데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이제 목사님이 저 이제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해야 돼. 그때까지도 설교와 관계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는. 오늘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니 제가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목사님이 소개하자마자 다 가서 아이들 앞에 그냥 철퍼덕 앉았어요. 아이들 앞에 철퍼덕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전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술술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지 않았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쓰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감수성과 창조적 영성을 풍부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어내어 살 길을 찾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순바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23명이 발리 세움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함춘환 목사님한테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찬양팀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으니 저는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현지 사람이 갑자기 원고에 없는 이야기하면 당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함춘환 목사님을 불러 세워가지고 통역하세요 라고 내가 해야 하겠다. 자, 이 복수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제 갑자기 부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찬양 부를 때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통역을 좀 즉석으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쫙 진행이 됐습니다. 예배가 딱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툭툭 쳐요 등을. 딱 보니까 한 목사님이야. 근데 한 목사님이 저 뒤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뒤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어가 유창하다고 하니까 제가 통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선교지에서는 이 목회하는 목회자보다 이 선교지 그 현지의 그 선교사님이 더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찬양팀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다들 귀에 이제 통역이 필요한 분들은 귀에 꽂고 있더라고요. 통역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던 그런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바섬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하나님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계속 자연을 바라보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전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드림팀과 그 다음에 현지의 인도네시아 순바섬
주민들에게 전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상에서 벗어난 막막함이 있다면 그것은 예비하신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얼른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전에 귀뜸도 해주지 않고 설교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예상 못하고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요. 이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시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우리 교회 루디아 회가 올해부터 후원하기 시작한 시각장애인 선교교회, 그 교회 이름은 충성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는 날 저의 마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후원을 하기 시작한 교회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뭐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목회자 되시는 최경자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는 가서 예배에만 참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해, 아니 제가 이번에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 2층에 있는 충성교회라고 써있는 그 2층, 그 교회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최경자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분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분도 역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실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인사를 나누고 할 때에 그 자동차로 아침에 또 이렇게 섬기는, 자동차와 봉고차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태워서 그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이 지팡이 짚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분들을 픽업하러 가는 분들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2-3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야, 권사님. 아까 그 찬양 부르신 분 중에 이쪽 편에 계신 분 이렇게 딱 부르면서 한 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이게 점자로 된 성경 가사를 갖다가 막 짚으면서 막 이러면서 부르던 바로 그 권사님. 그 권사님 손을 잡고 우산을 씌워드리고 걸어갔는데 이미 이제 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우리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목사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다니, 우산을 씌워주시다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걸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분을 안 보이겠지만 저도 막 그냥 허리를 숙이면서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산을 씌워드리고 올라왔는데 그 분을 보면서 문득 저기 발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발리에서 거기는 여러분 이게 45도잖아요. 이거보다 경사가 더 커요. 이런 데를 갖다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매트리스하고 그다음 침대 매트리스, 그다음에 이제 쌀, 라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말 못 사는 그러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쌀을 이제 하나 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따랐습니다. 다 여러 그 가정들을 방문을 하고 세 번째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한참을 걸어서 방문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요 이제 계시는 그 곳에 숙소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 지푸라기 같은 거 놓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매트리스 이제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쫙 펼쳐가지고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쌀도 드리고 라면도 드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서요 세상에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이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우리가 한 것도 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나눌 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할아버지 이러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이 이미 열렸죠. 열려가지고서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며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손녀들도 둘도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 가정이 그날 하루 그냥 우리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하게 된 날이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푼 선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8월 혹은 9월에 IT에 이제 과자를 이제 보낼 텐데 이 과자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갖다가 나누는 하나의 도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을 붙잡고 열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 앞에서 정말 문득 봐도 몰랐는데 이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자, 찬양을 부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가대도 있었고요. 특송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여러분께 비디오를 보내드렸죠. 특송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자, 광고하고 나서 최경재 사모님이 이제 저를 소개를 합니다. 저를 소개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얘기가 됐어요. 이미 얘기가 됐어요. 제가 설교 안 하기로 이미 얘기가 됐어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느닷없이 아무 예고 없이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새하얘지겠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새하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바로 이 성경책 이거 가져갔으니까 이 성경책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경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설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말씀을 전하게끔 하시는 데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둥 번개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분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이 열려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세상에나 처음 서두에 나오는 것이 무지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무지개. 아니 안 못 보는 분들이 무지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죠. 빨간 옷 하나 뭐 색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 무지개에 담겨있는 여러분도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날이 맑고 따뜻한데 비가 내리면 그때 어딘가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여러분이 눈으로 그릴 수 없고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시며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훈련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훈련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간구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것들, 운전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 걸어 다니는 여러분의 두 다리,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쉬고 숨을 내뱉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서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 밖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시원한 에어컨디션이 돌고 있어요. 이 에어컨디션, 이 성적.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이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믿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하신 바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찾는 훈련을 하세요. 예비하신 것이 어디 있나? 옷장 속에 있나? 옷장도 한번 열어보고, 주얼 속에 있나? 주얼도 한번 열어보시고, 여러분 부엌의 찬창도 한번 열어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세요. 이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예비하심을 찾는 것은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내용 속에 사랑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이 사랑이 선도 한미 장로 교회로부터 단기간 파송받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선교를 몸소 체험하고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선교 기간 중 모든 선교 헌신자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선도 한미 장로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모인 무리가 적지만 IT의 많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품게 하시고 인도네시아의 숨바섬과 자카르타의 한센인들, 말랑의 학생들, 발리의 에베네셀 교회를 품게 하시고 또한 한국의 시각장애인 선교교회인 충성교회를 품게 하시고 백미영 손옥순 선교사님의 사역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신 유언의 말씀인 땅끝 선교에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도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의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고를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시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사오니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화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갔다가 커피를 마셨는데 거기에 그 세계 커피 대회에서 2등 하신 집사님이 발리 세임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재배하시고 관리하시고 판매하시는 그 커피를 보니까 보통 우리 미국에서 파는 커피 보면 기름이 되게 많거든요. 기름이 최소화시켜서 맛이 굉장히 담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씩 제가 드리려고 사왔으니까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어요. 기도할게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며 지경을 넓혀가며 복음을 보이고 선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나는 너희를 억압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며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도록 촉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얻기 위해 선교와 훈련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